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혀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한 주간 사순절 분위기 잘 감당하셨습니까? 네, 제가 드리는 그 메시지 갖고 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갔겠죠. 네. 그래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대고 같이 한 주간 고생했던 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니라. 우리 같이 그대로 손대고 우리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안에서 솟아나는 살아있는 물. 네. 안에서 솟아나는 살아있는 물. 네. 오늘 본문 4장 5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 땅이 현재 그 세겜 지역이라는 성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는 가이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학자들이 그 땅이 세겜 지역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서 공고학 그리고 성서 지리학적으로 아스카르라는 지역이 현재 가장 유력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이었을 것이다. 결국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디 갔습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보냈습니다. 얻으러 간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소위 말해서 뻗으셨어요. 쭉 뻗으셨어요. 아이고 피곤해. 뻗으셨습니다. 그때가 우리 등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다리 풀려서 뻗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그냥 뻗어버리신 거예요.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로마의 시간, 현재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을 이야기하기는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피 이 말씀만큼은 유대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시간만큼은 유대 시간을 기준으로 6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해요. 더욱이 이후의 사건들이 낮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자가 막 신나서 또 자기 동네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아침 6시가 제1시입니다. 그러면 아침 9시는 몇 시일까요? 제3시입니다. 정오는 몇 시일까요? 제6시입니다. 오후 3시는 몇 시일까요? 제9시입니다. 저녁 6시는 제12시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6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6시면 지금 몇 시일까요? 정오. 사막 지역에서 가장 뜨거울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어쨌든 정오가 될 때까지, 자, 우리가 시간을 잡았어요. 정오로 제6시라고. 이거를 로마의 시간으로 6시로 하면 저녁 6시가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제6시로 보면 뭐예요? 정오가 됩니다. 정오. 여러분, 정오가 될 때까지 걸으시다가 피곤해서 쫙 뻗어버리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인데 뻗으셨어. 신인데 뻗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복음서를 저술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후에 요한복음을 저술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인간성, 연약해 보이는 인간성을 기어이 부각시켰을까요? 자칫 누군가 보고는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피곤하셨어? 이러면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왜 이 인간성을 부각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요한의 기억을 되살리셔서 복음서를 절대 영감으로 서술하게 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 곁에 다니면서 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니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가 하나 있었을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잘 모르면서, 다른 철학자들 잘 모르면서 그들의 사고하는 방식에는 깊이 물들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나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헬라식 사고방식만큼은 그들의 초대교회의 사람들 안에, 머릿속 교부들 안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틀이 잡혀 있었어요. 폼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헬라식 사고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것. 물질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것이 헬라식 사고방식의 하나였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볼지 모릅니다. 네,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원관에 있어도 탈세계적 구원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려운 것 같죠? 탈세계, 이 세계를 벗어버리고 초월적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이 지구를 떠날 거다, 이거예요. 탈세계적 구원관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착취하고 동물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은 신학과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왜요? 이 땅은 버리고 떠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아서 빠이빠이 하고 갈 거거든요. 그게 탈세계적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탈세계적 구원관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또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탈세계적 구원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식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은 헬라식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만 사모합니다. 탈세계적 구원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지금부터 from now on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진흙 속에서 완전한 꽃을 피우는 거. 아, 그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이 진흙 속에서 완전한 꽃을 피우는 거. 이 사고방식이 아니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사님 등산 가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거기는 더러운 곳입니다. 교회로만 모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탈세계관적 구원관이 아닌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를 구원론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요, 한잔 가서요, 목사가 따라주긴 좀 그렇지만 막걸리도 한잔 따라주고요. 뭐 막걸리 한잔 따라준다고 지옥 갑니까? 따라주고 사람들 비유도 맞춰주고요. 그러는 거. 그게 바로 반탈세계관, 세계적 구원론. 이게요,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진흙 속에서 완전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주로 이런 생각을, 이런 탈세계관적, 세계관은 분리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뭐 하는 눈으로 바라봅니까? 저 막걸리 마시는 것들. 이러면서 경멸하게 바라봅니다. 경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도 유혹되기가 쉬워요. 어쨌든 왜냐하면 금방 떠날 거에 대해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여기는 내가 계속 살 땅입니다. 주님 오셔서 천국 잔치하고 다시 내려와서 살 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땅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에요. 회복될 땅입니다. 어쨌든 이런 헬라적 사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한 신이 더러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 이 교리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립이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이 완전한 인간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묘수를 하나 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척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었어, 사실은. 이게 뭐예요? 가짜 할 때 가짜를 씁니다.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리얼리티라는 겁니다. 가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현설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단 사상으로 정제됩니까?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건 입기로, 진짜 중요해요. 결정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신적인 승리가 동시에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으로서만 승리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을 잊고 승리했을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요, 급박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띠리리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런 뭐 의성어 표현하죠. 띠로리 이러면서 막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 머무는 곳에 감히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안, 그것도 여자가 아주 천박하게 여겨지던 그 당시에 여자가 뚜벅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이 심각한 분위기를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교회 정치, 교단 정치가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힘이 있을까요? 물론 큰 교회 담임 목사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눈치 보는 쪽은 신학자 쪽입니다. 말 제대로 못합니다. 그게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신학자예요, 반드시. 신학자나 교수가 교단 총회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이 없어도 그냥 사람만 좀 잘 부어 삼고 사람만 좀 잘 모으면, 새가 부르면 교단 총회장하고 다 그래요.
이게 팩트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신학자, 바른 말하는 신학자 하나 정죄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만큼 할 말이 있어도, 해야 될 말이 있어도 입 닫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느껴지는 파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까다로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고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득권 지도자들이 경멸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사마리아인을 아주 경멸합니다. 왜요? 그들은 722년경, 기원 후 722년경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한 이후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섞여버린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으로 아주 천박하게 여겨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과 눈도 한번 안 마주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볼까봐. 게다가 여자는 책임이 더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혼혈 정책이 더 쓰임받았다라는. 왜냐하면 여자가 생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더 천박하다 이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더 천박한, 그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예요. 감히 정통 랍비로 부상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주위를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다가오면 안 되는데? 내 명성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 분위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다음부터 볼 때는 이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시니까, 그녀를 인격적으로 품으시니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긴박감이 도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들과 상종한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당시 랍비가 되려면 최소 몇 년을 돈 닦아야 될까요? 7년입니다. 와이프 집에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가지고 출가해가지고요, 결혼한 사람도 출가해서 최소한 7년 이상 10년까지 돈 닦고 스승 밑에 있는 게 관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면 빚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정도 돈 닦았으면? 그런데 이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 사람하고 눈 한 번 마주쳤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런데 가장 더워서 사람이 안 다닐 때, 제6시면 정오죠, 12시, 그 여인과 마주쳤어요. 보통 미래를 이럴 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게다가 제자들이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면 어떡합니까? 결국 이런 심각한 분위기,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이 소외된 인간 말종으로 여겨지던 그 여성과 예수님의 만남, 조우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뒷절이 나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건 오바예요.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 없잖아요. 그냥 남편이 여러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오해석인 거죠. 과해석입니다. 과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남자가 여러 있었을 것인데, 정상적인 결혼이었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였어요. 그러니까는 좀 정오에 가장 더울 때 사람이 안 돌아다닐 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건 이 당시에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던 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여인, 그렇게 소문난 여인과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으로 만나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인격으로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소문이 잘못 나면, 여자와 엮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사역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렇게 뻗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피곤하신데도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아, 네가 먹던 그 물병을 나에게 좀 줄 수 있겠니? 네가 먹던 물병을 나에게 좀 줄 수 있으니?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칫 에로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빼박 인상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먹던 물병에 물을 먹겠다. 8절에는 묘하게도 긴장감을 더욱 조성합니다. 8절에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간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우글우글 있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하필이면 막 좀 민망하게도 제자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묘한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근데 이것이 예수라는 유대인 랍비에게는 랍비로 추앙받고 있었죠. 선생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하고 황송해야 합니다. 이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놀랄 노자네요. 당신 지금 당신의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랑 만나고 이렇게 1m 앞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제 물병을 먹겠다고요? 상처를 각오하고 명성의 상처 입을 각오하고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놀랄 노자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도 받았지만 너무 놀란 겁니다. 유대인이 도망가지도 않고 거리를 두지도 않고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나 죄인인데, 적어도 죄인 취급 받는 사람인데. 그 여자는 예수님의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3대째 신앙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더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그 흘러내려오는 은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있습니다.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신학 교수라 해도 조금 수치스러운 소문만 돌면 학교에서 바로 꼬리 자르게 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이 사람 우리랑 관계없다고. 근처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본 일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만큼 명성을 지키는 것이 종교 지도자에겐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 그딴 거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딴 걸 신경 안 쓰십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정말 신실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면이 아름다웠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소외된 하나의 영혼, 소외된 하나의 영혼이었던 것이에요. 적어도 무거운가에 갈급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신분을 얻은 뒤에 좀 거룩하게 살면서 뽐내는 것보다는 눈물 콧물 짜면서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그 모습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차라리 매일 갈급해야 하는 것. 주님, 제가 오늘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밖에 못 살았네요. 화를 냈고요, 미워했고요, 또 세상과 너무 어울렸고요. 자책하는 모습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59, 100보인 주제에 경건하게 사는 척하는 것보다는 경건하려고 앉는 것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에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선 목적,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역시, 오늘 본문의 주님 역시 그런 그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거세요. 먼저 말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한 명 남아있었던,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속이 탔을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다 이해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요한이 그리던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절대 군주였습니다. 자기를 오른팔 왼팔로 삼아줄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왕이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속이 타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빨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좀 쳐냈으면 좋겠을 거예요. 분명히 요한은 그랬을 겁니다. 이제 10절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너 사실 내가 누구인지 아니? 모르지? 내가 누구인지 아니?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고방식은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로 표현을 합니다. 죽은 물.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시는 물이 고인 물이었어요. 흐르거나 지금 솟아나고 있는 물만을 생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도 생수라고 하죠. 고여있는데 이미 끊어진 물인데 최소한 뚜껑을 따지 않으면 더욱더 생수라고 합니다. 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와 그들의 생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전혀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뜨는 즉시 죽었다고 볼 수 있는 이 물을 가지고 나에게 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너 역시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그 사막 유목민으로서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신바다처럼 갈급해하는 게 뭐냐면 흐르는 물이거든요. 흐르는 물. 너 역시 살아있는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유목민이잖아. 근데 내가 사실 그런 생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것 같다. 너 만약에 알았다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은 물을 팍 던져버리고 물통조차 던져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도 너는 유대인인 나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도 내게 말을 걸어서 오히려 그 생수 좀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네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하면요, 주여! 하고 달려들 법한데도요, 아직도 이해를 못한 여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요, 주님, 선생님, 각 사람이 최소 25m 정도 되는 긴 줄을 가지고 옵니다. 두레박에다가 최소 25m 이상 되는 긴 줄을 가져와서 조금씩 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당신은 내가 보아하니 긴 줄 하나 없이, 두레박 하나 없이 무슨 능력으로 여기서 생수를 푼다라는 겁니까? 당신은 오히려 나에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재미있게 반문을 합니다. 사실 어이없다라는 뜻이에요, 여인은. 왜냐하면 남자 혼자서도 여기 우물에서는 고인물조차 쉽게 퍼올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얻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수는 여기 있잖아요 라고 여인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얻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그대로 영어 본문은 from which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which라는 것은요, 몇 개 정해져 있는 것 가운데 한 개를 고를 때 which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얻겠습니까를 영어로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from which라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몇 개를 어디서 얻겠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택지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느냐는 지극히 현실적인 발언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식이 뭘 한다고 그러면,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뭘 좀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해보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게 from which예요. 무엇으로부터 얻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겠냐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비록 혈통이 좀 섞였긴 해도요, 야곱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꽤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런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그래도 이 고인물이라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예수님의 즉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인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결국에는 다시 목마를 것이고 다시 물을 풀어오는 수고를 해야 된다. 물 풀어오는 거 진짜 고생이거든요.
목마를 것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언어, 이 헬라어 언어 그대로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애타게, 바라고, 원할 것이라는 것. 애타게 바라고 원할 것이라는 것이 목마를 것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thirsty, 그냥 목이 좀 마른 거 생각하잖아요. 원어로 그대로 하면 애타게 바라고 애타게 원하는 것이 바로 목마를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배우 조니 뎁을 아세요? 조니 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예요. 해적 시리즈로도 유명하고요. 이 조니 뎁이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시리즈를 좀 찍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시리즈를 영화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저주받은 선원들이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원들이. 낮에는 아마 사람 모양인데 밤에인가 낮인가 이렇게 갑자기 해골 모양으로 그대로 변합니다. 그냥 뼈만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콸콸콸콸 물 마시고 럼주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데요. 영화에서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갈비뼈 사이로 물이 콸콸콸 다 흘러나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영의 충족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마시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나 저에게 인상 깊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그 영화 그 조연들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셨는데 다 새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기독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하나로 여러분 갈증이 진정으로 해결되었으면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로. 스스로 저주받은 해골이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저주받은 해골이 되어서 돈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콸콸 새어나가고 이게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갈증은 느껴요. 충분히 마신 것 같은데 여전히 갈증을 느낍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내가 정말 잘생긴 남자, 정말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면 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게 행복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삼성 딸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삼성 공주가 자살을 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일반 세상에서 살면서 특수한 목회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내 근본적인 해결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야 돼요. 그때 내려놓을 줄 알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그 단 한 번의 물은 아멘. 그 마시는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한 번 마셨는데요. 그 물이 콸콸콸콸콸 계속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콸콸콸콸콸 솟아나기. 우리가 마신 물은, 우리가 추구했던 물은 한 번 마시고 갈비뼈 사이로 새어나갔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물은 마시고 나서 콸콸콸콸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근원이 됩니다. 근원이 돼서 솟아나는 샘물이 살아있는 샘물이 될 것이에요. 살아있는 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같이 따라해볼게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 내 영혼이 충족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족되는 겁니다. 즉 생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원어대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뚜껑을 따지 않아도 생수가 아니에요. 계속 그 근원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생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선생님, 정말 그런 생수가 있다면 우리 집 근처에도 뚫어주세요. 여기 곤욕스럽게 물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뚫어주세요. 그럼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생수로 이해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수맥을 짚어가지고 물 있는 근원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 거예요? 후자인 겁니다. 지금 얼핏 보면 영원한 주님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15절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해 못하고
오늘 그래서 제가 15절에서 끊었습니다. 여전히 이해 못하고 주님 수맥을 좀 뚫어주세요. 당신 영험하신 분 같은데 수맥을 좀 뚫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15절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현재 알고 있는 물질적인 물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주님은 그 물질적인 거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에만 쫓아서 기도 제목이 맞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보기에 좀 안타까워요. 조금. 여러분, 물론 이 여자는 나중에 15절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신적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기는 해요. 막 신나서 사람들에게 갑니다. 내가 영원한 생물을 만났다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서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가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영원히 적시소서.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충족되는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콸콸콸 내가 시간을 들이고 공들였던 것들이 새어나가고 있음을 내가 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헌금을 하는 것도 좋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게 새어나가지 않고 그런 샤머니즘적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근본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겨냥으로 헌금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물을 찾겠다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나갔을 때, 주님 나를 터치해주세요. 지금 터치해주시면 그 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영생토록 샘물하는 샘물이 돼서 그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물질도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기쁨에 넘쳐서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보장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솔직히 잘못된 겁니다. 헌금은요, 그 충족되는 먼저 돈이 아닌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님의 세번 부르고 주님 영원하도록 영생하는 생산하는 샘물이 되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헌금이요, 헌물이요, 헌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드리기 이전에 내가 스톱하기를 원합니다. 멈추기를 원해요. 내 안에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15절에 이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맥을 뚫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수맥을 설령 뚫어주신다고 해도 푸른 즉시 죽은 물이 됩니다.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물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솟아나면서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솟아날 때 그 물은 보화가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내가 다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순서를 좀 정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터치해 주시고 먼저 성령님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시간 샤머니즘적으로 무속적인 신앙으로 혹시나 헌금을 드린 것이라면 이것도 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내 헌신을 했다라는 것, 헌금, 헌신 전부 다 끊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채워주세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내가 신체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조건 없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딜하고 드렸던 것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순서를 바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드려도 새어나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드렸는데 왜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지? 드렸는데 내 신체를 드렸고 내 재물을 드렸는데 왜 쌓이기만 하지?
그것은 여러분이 영생한 생물을 먼저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생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하는 생물이, 영생하는 생물이 여러분 안에서 퍽퍽 솟아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와 함께 효력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 암세포와 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는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 자신을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적으로 오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소환에서 축복하기 전에 앞 좌우 바람 이렇게 줄게. 당신은 영생하는 샘물을 지금 소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환에서 축복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떠함으로 드렸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드려진 헌금 가운데도 복에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드려지는 헌물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은 결과로서 드려지는 헌물이, 조건 없는 결과로 드려지는 헌물이 되기를 더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이 제물 가운데, 헌금 가운데, 11조 가운데, 감사헌금 가운데, 추장헌금 가운데, 가끔 성교헌금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 영생하는 생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즐거운 부활 주일의 연속입니다. 부활절은 아니지만요, 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을 멈추고 경축하는 날이 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드릴 것은요, 오늘 교제실에서 간단한 답과 함께 교제와 기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관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한 3시경 돼서 3시경에 이 시스템, 교회 시스템 자체의 설립자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또 김포 명성교회 김학범 목사님과 이 백석대학교의 어떤 교수님께서 이 모델들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3시쯤에 저희 교재실을 잠깐 이렇게 엿보시거나 인사를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놀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광고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또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 흘리심의 유효함이 그리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외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